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이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이 번영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탈 왕조의 멸망을 이제 살펴갑니다. 근데 그 이탈 왕조의 멸망을 살피기 앞부분에서 살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 왕조예요. 이 언약 왕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약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약속되고 솔로몬에게 약속이 되죠. 이 나라가 어디까지요? 유다에게 이야기했을 때 신라가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언약 왕조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과 남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 분열될 때 약속되지 않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결코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이 결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 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역사의 주관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대로 그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고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범죄는 똑같이 해요. 이게 남유다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범죄해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범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신라가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계승돼 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또 약속한 대로 그 날을 정해 두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열왕기상 중간 이제 10장 가까이 가면 이 말씀이 시작되겠죠. 이제 11장에 솔로몬의 부패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눌 것을 예언한 이부터 이제 또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갈 거니까 그건 좀 생략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뭐냐 그러면 이 왕조가 이 언약 왕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 열천번제를 드리고 기본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밤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원하냐 했더니 솔로몬이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의 재판을 할 줄 모르니까 백성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제 구했고, 하나님은 그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겼고, 지혜뿐만 아니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솔로몬의 영광을 주겠다고, 부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 그래서 솔로몬이 깜짝 놀라서 꿈을 깨어봤더니 꿈이었다. 한 그 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솔로몬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요? 강성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기초가 뭐죠? 오늘 본문의 기초는 솔로몬의 뭐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있는데 한 두 여자가 와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재판사건, 솔로몬의 이 재판 사건이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솔로몬의 지혜를 알리게 한 사건이지요. 본문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면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게 솔로몬이 이제 두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가로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내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은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제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명판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소설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펼쳐 보이실 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저 하늘의 것으로 뜻을 펼쳐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역사와 동일한, 사람이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주었다는 표징인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건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한 모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문학을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요즘은 조금 시대해져 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막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의 지도력에 대한 그런 지도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걸 많이 쓰게 됐어요. 뭐 그때 조조였지, 뭐 성곤의 뭐 이런 사람들, 제갈량의 뭐 이런 사람들의 많은 유명인들의 그 생각과 그 지도하는 일들을 쓰면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이 지도의 패턴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께서 심판하시는데, 보통 사람이면
죄를 불어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는 뭐예요? 아무 말 않고 앉아서 땅에다가 뭔가를 극적극적 그냥 쓰시죠. 쓰시다가 일어서서 대뜸 하는 말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의 그 무언적인 이 압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좀 달라진 부분이 많을 거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냉철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안에서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뭐예요? 상당히 조금 무서운 이야기는 반골 기질이죠.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뭔가의 사리를 분별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고가 더 강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권력자들에 의해 보면은 별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항상 비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아요. 어떤 조직에 가도 보면 조금 이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을 벗어난 부정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잘 안 따르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세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비판을 받게 되고 조금 지탄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지혜의 최고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모든 것의 가장 우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것에 봤을 때 너무 그것이 이제 하찮아 보이고 그 가치가 낮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부터 지탄을 받게 하죠. 지난 시간 베드로 전서를 볼 때 그 뒤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에 갔는데 세상인들이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지 않고 그것을 비토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게 아니니까 같이 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자기의 곁에 와서 같이 하지 않는 너희를 이상히 여기는 것은 그 이상한 거 아니죠.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뭐래요? 그게 온당한 일이니 기뻐하고 그럴 때 즐거워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신지식, 이 지식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이제 그렇게 봐져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은 솔로몬은 인간의 스스로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부여해 준 지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에 과거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해요. 지금 이때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오직 어디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려고 하지만 솔로몬의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해서 영화로워지고 솔로몬 스스로가 영광을 딱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솔로몬은 뭘 하냐면 극히 인간된 것을 인간의 것을 추구하고 인간의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어떤 생각이에요? 그걸 다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 그런 일들이 헛된 것이었더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인간의 것들만 추구했던 자기의 그 생활이 모습이 그러한 삶이 헛되고
그때 했던 것이었더라 라는 것을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모형인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솔로몬이 그러면 이 지혜를 얻고 이 심판할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때가 언제라고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지만 솔로몬이 기부한 산당을 갔다 와서 지혜를 받고 재판하는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솔로몬 즉위 초기 한 BC 1900년경 것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해가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자기 나라의 체제를 이제 세워가는 것을 다음 장에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대신이 왕의 벗이요 아이사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검역관이더라. 솔로몬이 이제 자기 주변에 체제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임명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후에 그 신하들에게 적절한 지휘와 중책을 맡깁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현대로 보면 은사를 이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은사, 이때 솔로몬이 지금 자기 주변에 대신을 맡고 제사장을 세우고 금역관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뭐냐 하면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 7장 11절 이후에 하나님이 내 당대 말고 후대에게 하신 세 가지의 약속 중에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솔로몬 시대에 견고히 세워지기 위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런 직책과 직무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신약교회에서 이 은사는, 여기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은사라고 보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주신. 누가 누구를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이 뭔가를 맡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흩어지면 그 누구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고 사람의 것은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게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한다는데 그 봉사가 교회의 평강을 해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판 자처럼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이 아니고 옆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같은 이제 우리 교회란 지체가 옆 지체가 아픈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요즘에 저다 좀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이 이제 저 모교죠. 저 모교가 계속 싸우는데 뭐예요? 장로가 싸움을 만들어요. 부추겨요. 장로가. 그 장로가 자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이 자기 지역이니까 거기 자기가 무슨 시위운동 하고 그랬으니까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지역 자기 주민들에게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뜻을 따르게 하고 당회를 막 흔들고 목사님 쫓아내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이제 한 단계가 넘었으면 좀 평강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분란이 되니까 뭘 봐요? 아, 그 장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몰랐죠. 그 전에는 뭐예요? 막 전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막 모든 사람이 칭송을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분쟁이고 화평을 깨고 싸움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옆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이 그렇게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역이었으면 뭐 어떻게 됐어야 돼요? 교회가요. 경고히 세워졌어야 돼요. 근데 경고히 세우지 않는 건 뭐예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에요. 교회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그걸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배우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서로가 잠잠하다. 특히 누가 더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분들한테 잠잠하라고. 혹시 배울 것이 있으면 뭐래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고 말할 것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권 신장 운동가들은 왜 여자는 말을 못하게 하냐? 그렇게 또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질서예요. 교회가 건교히 세우려면은 뭐예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툴 것이 있으면 어디서 해요? 집에서 우선적으로 정화를 시켜야겠죠. 가족에서 정화를 시키고 그것이 바른가 아닌가를 살핀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점차적으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질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발언권을 뭐 없애라. 그런 말이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지금 견고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제사들은 제사장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서기관은 지금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연설문을 쓴 사람이에요. 청와대 안에 뭐 글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사관은 역사를 기록은 이건 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사관들이 쓴 역사가 굉장히 뭐 유네스코에 등록됐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쓰는 사람이고, 뭐 군대 장관은 군대의 총무두무를 이야기하고, 관리장은 지방 관리, 지금은 도지사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대신은 이제 왕의 고문이죠. 고문을 이야기한 것이고, 국내 대신은 왕실을 관리하는 자고, 검역관은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각각 그 직무를 부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다음 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12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으로 나눈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에브라임 지역에는 베놀이라는 사람이 지금 관장이고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로 벤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버세는 벤헤셀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저가 주관하였으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로 벤 하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지금 단 지파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지파가 여기 있어요. 이제 블레셋이 있고 우리가 단지파가 있고 여기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고 단지파에 속해 있는 데는 이렇다. 지금 여기는 여 위에 있는 단지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 위에는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올라가서 남의 땅을 뺏어서 자기 단지파를 사온 것이고 여기는 부여받은 단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룻봇, 이건 소고 헤벳은
이 베네셋인데 이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는 게 므낫세 지파, 므낫세가 이제 반지파가 있고 이쪽이 반지파가 있는데 이쪽 지파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으로 아내를 삼으며, 이게 돌 높은 땅이라는 곳은 지금 베니게와 블레셋 사이에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고 여기 페니키아 베니게지요. 이 사이에 있는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이죠. 사이가 지금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벤스안 온 땅은 아이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베 물훌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을 이스라엘 골짜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 골짜기 동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2지방을 나눕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기럇 나못은 벤게린이 저는 기럇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초원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큰 성읍 60을 중환하였으며, 기럇 나못은 지금 이쯤 있는 땅이신데요. 이 사이의 북쪽으로 동쪽 북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아래 이 지역을 통틀어서 길앗이라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마하나임은 우리가 다윗이 도망갔었을 때 있는 마하나임의 아시, 그쪽은 이또의 아들이 지금 아이나답이고, 납달리에 있는 아이마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의 아내를 삼았으며, 납달리 지역이 이제 갈릴리 땅 서편 지역이, 여기 서편 지역이 납달리 땅이고요. 그리고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라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의 아들 바하나요. 이스라엘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기럇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린이 그 땅에는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의 나라가 12관장을 하는데, 실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솔로몬의 영토가 어디까지냐면 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시작해서 애굽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영토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제 그 지배는 뭐죠? 점령은 안 했지만 솔로몬에게 그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블레셋과 베니게는 그 영토에 들어가지 않지만 조공을 바쳐서 솔로몬과 뭐야 화평했다. 성경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 이제 이 장관을 세웠던 것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언약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왜 이런 걸 반복해서 이야기할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학자들은 뭐냐 그러면 계속 이런 것을 중복되게 이야기하니까 좀 빼고 정리해가지고 단순하게 만들자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뭐 신약 성경에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조금 있는 말 여기에 있는 것은 빼고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딱 한 권처럼 만들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그 때때에 따라서 이루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나라가 번영이 됩니다.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의 하나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국이 엄청나게 컸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다윗의 영토 확장이 여기까지 하수까지 갔죠. 이게 솔로몬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큰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 다윗은 계속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것이고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가 빼앗은 통해 자기 지혜로 그 사람들과 외교적 영향을 비춰서 평화했다 하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번창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속 가끔 말씀을 들었지만 자손 번창이 아브라함 때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애굽에서 그 자손 번창이 된 후에 가나안 땅에 왔던 후에는 뭐 야곱 자손 번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을 계속 하나님은 멸절시키지 않고 종속시켜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솔로몬의 나라가 다 이게 전쟁도 없고 평화하고 부유하니까 이 솔로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화평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뭐예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중에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이나 페니겐이나 그다음에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솔로몬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적응을 바쳐서 화평하고 같이 잘 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한 이 편을 계속 강조가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하수에서 블레셋 땅 또는 애굽의 시내까지 그 나라가 있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도 또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면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게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뭐냐 그러면 이 하수에서 애굽 시내 강까지의 땅을 약속했는데 누가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쪽 방에 왔고 여기 모압 평원에 있을 때 이 땅을 세 지파에게 주지요. 빼앗아서 모세가 세 지파에게 줍니다. 르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쪽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디까지요? 다윗 때까지 이 땅을 다 정복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여부수 사람의 땅, 예루살렘 빼앗고 전쟁을 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성취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하수 2편에서 시작해가 어디까지요? 애굽에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다 그 땅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거 이제 땅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군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기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에로 가져왔더라. 여기 약 12지방 관장은 이 관장이 각 매달 12기니까 12달이죠. 한 달씩 어디서요? 왕궁에서 먹는 양식, 고기,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됐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그 됐는데 양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병거의 말이 그거는 외양간이 4만이요. 물자를 실어 날린, 우리 같으면 지금 보급병이잖아요. 보급병에 차가 4만 대가 지금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에도 만약에 보급차가 4만 대가 움직인다면 엄청난 물자를 싣고 할 양이지 않겠습니까? 마병이 1만 2천이다. 그러니까 말 타고 전쟁하는 마병이 1만 2천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먹는 것이 뭐냐면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는데 이때 먹이는 것이 뭐냐면 식량이 한 9,400kg 9,400kg 정도가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이제 먹이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뭘 또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와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실 것을 언행하신 그 말씀대로 이 나라가 지금 그만큼 견고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나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예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제가 잠언 3천을 말하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네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는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자, 이야기해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잠언에서 이거죠? 잠언, 지혜로운 것이 이제, 잠언의 3천을 말하고, 시가 1,005이다고 지금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일만 아니라 초목을 논하면 백향목에 있는 네바논의 백향목으로 시작해서 우수초까지 이게 모든 식물을 다 섭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짐승을 다 솔로몬이 다 깨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 짐승, 물고기까지 솔로몬은 다시겠다는 거죠. 모든 걸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말하는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을 듣고자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이야기시키고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편을 이야기를 하면 31절에 예단은 시편 89편의 시를 읊은 자고 헤만은 시편 88편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전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시를 하고 노래하는 자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 자연의 이치, 모든 것을 다 솔로몬이 깨트려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가 번영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이 4장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다윗에게 연약하신 대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이제 뭘 성취하셔야겠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그러면 너 태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제 성취돼야 되겠죠. 다윗에게 나라를 건강케 했죠.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영화로울 다 허락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지금 이제.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은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이고 6장은 그 건축 준공을 이야기하고 7장은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이제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8장은 모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송축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두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이러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모형적 예표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신령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구약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이 누구의 취향대로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취향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취향대로 하게 하시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는 뭘 깎거나 붙이거나 두드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는 뭐예요? 성전 밖에서 다 다듬고 깎아서 성전의 옷을 뭐만 해요? 맞추는 일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정확한 설계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는 뭐 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한 자들에게는 뭘 줬다가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줬다고. 장막을 이렇게 모세 시대에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그 장막을 만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영을 주셔서 그들이 이게 그 영으로 무엇을 본 후에 그 본대로 그것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계획과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의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협의의 작은 성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내 뜻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짓고 싶다고 지어진 거 저렇게 짓다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체와 지체 간에 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섭리해 가신가를 살펴볼 뿐이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의 지금 성품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분은 보니까 우락부락 막 할 것 같는데 아니 교회에서 세워져 가는 거 보면 전혀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막이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성전 또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져 가도록 하시는 것을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과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면 우리는 같은 지체로서 연결돼서 또 성전이 지어가죠. 내 작은 성전이 지어간 것이 또 성도가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게 바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지체가 아프면 그냥 그 아픈 사람만 아픈 거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같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옆 사람이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그것이 내게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결속되었기 때문에 인간적 어디 단 것처럼 딱 구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지고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고 그 성전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서로 위하고 이해하고 또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 성전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져 가려면 힘이 들어요. 삐그덕거리가 소리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뭘로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함으로써 그게 그 소리가 없이 성전이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밖에서 다듬어져서 갖고 왔을 때 한 성전이 되는 것처럼 각기 다른 우리의 생활의 모습,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다른 우리 성전이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로 세워져 가기 힘들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5장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여기까지 부강케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를 부강케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약속한 성전을 건축하기, 만약에 전쟁이 계속 하방에서 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성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기 위해서 뭐냐 하면 살펴보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 와서 일을 해요. 나무를 베고 돌을 캐고 따놓는 일이 누구냐 하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쓰실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써요. 사람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전이 세워줌으로써 뭐예요? 기고만장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광팍해 하면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몇천 년을 흐른 후에 다윗에게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고 그 나라가 부강케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곧 또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방인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구원의 섭리 역사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